자, 따라합니다. 영적 세계가 주는 교훈. 지금 국제 정세가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가운데 두고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 또 미국과 중국과 소련과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 서로 굉장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힘겨루기, 힘싸움을 하고 있어요. 나 힘있다, 너 굴복해, 나 굴복 못해, 싸울 거야,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팔레스타인들이 원래 이스라엘 땅에 살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 지배하고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가게들, 황금도움으로 된 성전들 전부 다 이슬람 사람들이 다 성지로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을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사인을 하고 공식적으로 공언을 해버렸습니다. 이슬람을 믿는 온 중동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미국과 아주 힘겨루기 아니라 사생결단을 할 만큼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상황이나 문제들이 결국은 힘겨루기 싸움을 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여러분, 나라와 민족, 국제사회 어떤 단체의 힘겨루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까지 예수의 재림과 이 우주의 종말이 찾아올 때까지 영적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전능하신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과 또 하나님을 대적한 루시퍼 천사장과 그를 추종한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미가엘 천사장한테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한테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를 쥐고 있는 자들이 바로 사단 마귀라 그러고 우두머리를 그 쫄개들을 귀신 악령이라 그래요. 결국은 하나님과 타락한 천사 귀신과의 이 힘겨루기 싸움이 계속되고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이 본문으로 설교 말씀을 했지만 계속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본문이 또 떠나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교훈을 받으시되 첫째는 영적 자산은 내가 지킬 때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무슨 말인가 하니 쉽게 말씀드리면, 자, 내가 돈을 갖다가 아침에 출근할 때 한 1,000만 원 현찰을 가지고 이렇게 가방에다 딱 넣고 이렇게 들고 갔습니다. 돈이 1,000만 원이 있으면 출근할 때 이걸 안에다 넣고 그 다음에 바바리 코트를 겉에 입고
이러고 딱 가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옛날처럼 덜렁덜렁 메고 갔는데 차에서 내리고 보니까 가방이 갈라져 있고 돈 1,000만 원 다 가져가 버렸어요. 틀림없이 1,000만 원 내 돈인데 소매치기 당하고 나니까 내 것입니까? 남이 가져가 버렸습니까? 이미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 버렸어요. 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니, 자, 우리가 영적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예배드리고 기도해서 받은 그 은혜들, 영적 능력들, 은사들, 거룩함과 순결함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들이, 귀신의 영들이 와서 우리의 이것을 가져가려고 딱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가져가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러운 악한 것들은 물러가라. 그걸 물리치고 이길 힘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 자산을 항상 내 것으로 간직하고 누리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센 귀신이 와서요, 나보다도 강하고 더 힘있는 영적 악한 영이 와서 나를 갖다 굴복시키고 내 것을 싹 빼앗아가 버리면 우리는 가지고 있던 그 영적 은혜와 능력과 은사와 성결을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6년을 빼앗겨 본 사람이 옳습니다. 그 기쁨, 예수 믿고 그 막 전도하고 은혜 받고 충만했던 거 6년 동안 완전히 다 뺏겼어요. 세상의 영이 나를 점령하고 악한 영들이 결국 우리를 점령해서 예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능력과 그 기쁨의 역사를 송두리째 다 빼앗기고 근심과 걱정과 실망과 좌절과 낙심 속에 살까 말까를 두고 늘 고민하고 살았던 6년의 세월이 저에게는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동물의 세계를 한번 보십시오. 사자들이 큰 얼룩소나 봤던 그냥 짐승을 잡아서 만찬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고 누가 오지요? 하이에나가 쫓아오고 들깨들이 쫓아오고 공중에 금독수리들이 그냥 수십 마리 와서 그 주변에 뺑 둘러서 있어요. 소리 내면서 어르렁거리면서 사자들이 얼른 가고 나머지를 먹겠다고 막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수리들이 달려들면 사자들이 어르렁거리면 또 독수리가 물러가고 또 먹다가 또 막 와서 뜯어 먹으면 사자들이 또 그냥 왕 하면 도망가고, 나의 것을 차지하고 지키는 사자들이 있는가 하면 그 와서 빼앗아 가려고 가져가려고 하는 독수리 떼들과 하이에나들이 막 주변에 버글버글해요. 우리가 영적 세계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와 은혜와 이 능력과 거룩한 성결을 잘 지켜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은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가 있고 행복해요, 여러분. 옛날 제가 6년 동안 주님을 떠났을 때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마음이 편하냐, 잠이 제대로 오냐, 하루에 1시간씩 자고 불면증으로 죽기보다 더 힘든 상황들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병고침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35년이 넘도록 없어서 못 먹고 시간이 없어서 못 자고 눈만 감으면 자고 일하고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이게 우리가 영적 은혜와 영적 성결과 영적 믿음을 지켜낼 때 우리에게 이 아름다운 구원의 기쁨과 평안과 기쁨의 역사는 계속 유지되고 우리가 누리고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재산을 내가 스스로 잘 지킬 때 빼앗기지 않고 내가 누리고 사는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꼭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 주님께로 영혼을 모아 들어야 됩니다. 오늘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예. 여러분, 시골에 사신 분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은 그걸 알더라고요. 예. 딱 적당한 때가 되면 계란을 바구니에 담아서 10개 정도 탁 나누면 어떻게 아는지 몰라. 어미 닭이 와서 21일 동안 탁 품고 있습니다. 자기 체온을 가지고 날개를 쫙 펴서 계란 안에 발을 가지고 이렇게 굴러가면서 21일 동안 품고 있으면 뭐가 나오지요? 삐약삐약하는 병아리가 태어납니다. 신기해요. 그 병아리를 갖다가 땅에다 갖다 놓으면 그 어미가 병아리를 갖다가 이렇게 품고 다니면서요, 얼마나 잘 챙기는지 몰라. 예? 새끼들도 엄마 그냥 막 따라다니고 엄마가 다 가서 이렇게 날개 펴고 앉으면 날개 밑에 그냥 탁 들어가서 모가지만 내놓고 삐약삐약삐약 가르고 그냥 얼마나 잘 챙기고 품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한 영혼을 영적으로 자녀로 태동시키기까지 우린 닭처럼 오랫동안 꼼짝없이 먹이도 제대로 안 먹어요. 그냥 다 품고 병아리가 튀어나올 때까지 3주간을 그러고 있습니다. 또 그 병아리가 태어나면 몰고 다니면서 품고 품어서 이제 자립할 때까지 엄마가 몇 달 동안 병아리를 갖다 그렇게 품고 다니면서 우리말로 하면 지금 돌본다, 케어한다, 살펴준다는 거죠. 주님이 그래요.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영혼을 품어라. 그리고 그 영혼을 주께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온 것은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들을 찾으러 왔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인데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세상 영으로 악한 영에 묵혀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한 사람씩 건져내는 거지. 기도하고 금식하고 건져내고 찾아가고 사랑해서 건져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하는 이 일을 통해서 계속 영혼을 주님의 기회로 갖다 앉혀 놓으면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길을 가르쳐주고 승리와 축복의 삶의 길을 가르쳐주고 주의 일을 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소희 아버님이 몸이 불편해서요, 옛날에 아주 보니까 청소년 때 세례받았어요. 한 50년 전에. 그리고 교회를 떠나서 다 종교, 이방 종교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계시다가
병이 아주 중한 병이 걸려서 대학병원에서 치료받는데 지금 너무너무 좋아졌어요. 우리 집사님이 전도해서 어머님도 교회 다니고 아버지는 우리 신방 갔더니요 안 나가는데 나보고는 종교적인 이야기 같은 거 하지 말. 내가 마음이 열리면 갈 테니까 지금 내 주변에 다 예수쟁이들인데 아직까지 자기는 전혀 열리지 않는 마음이라고? 예, 그러지요. 근데 목사가 가면 뭔 해야 돼요? 예배는 드려야 돼요. 예,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그 목사는 왔으니까 예배는 드려야죠. 네, 예배는 드려야죠. 그래서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사후의 삶에 대해서 잘 복음을 제시하고 나서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구원의 역사가 있고 아마 이 병이 아주 특별하게 좋아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으로 나가서 지금 묵혀 있잖아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멘. 그리고 주님 영접해서 얼른 안수 기도해서 마무리하고 끝났어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냥 무거운 인상에 종교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막 이랬던 분이요.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생명이 들어갔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엄청 좋아하셔. 가서 우리한테 막 그냥 오리백숙을 다 사주고 맛있는 걸 사주면서 건강 회복하면 꼭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아니, 지역은 그 교회를 나가지만 딸 집에 와서 같이 예배 한번 드리자고 그랬어. 또 당신 또 펜션을 짓고 있는데 집 이사 들어가면 오라고. 아버지가 건축하는 사장님이셔요. 20kg가 빠졌는데 나보다 얼굴이 더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서 주님께로 오게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거룩한 제자로 쓰임받도록 우리가 모으는 작업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나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힘써야 돼요. 목사가 훈련이 안 되면 매 목사 때문에 교인들이 다 흩어져. 훈련이 안 돼서. 우리가 또 목사가 한 30년 목회하고 좀 철이 드는가 싶으면 또 여전히 실수도 나오고 그래요. 그 본의 아니게 하는 실수를 성도님들이 좀 봐주셔야 돼. 성도님들 그렇잖아요. 술 막 먹고 와서 목사님 그래도 아이고 술 드시고 왔느냐고 오시라고 환영한다고 그래요. 한 주먹 하다 왔다고 그래요. 잘하셨다고 오시라고. 또 선풍기 좀 틀다 왔다고 그래요. 세상 남자들 안 그런 사람 어디 있어야지? 잘하셨다고 오시라고.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품고 천국 갈 때까지 이 거룩한 교회를 통해서 생명운동을 계속해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을 많이 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그래요. 60%는 장점이고 40%는 다 똑같이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단점을 보면 아무도 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단점보다 훨씬 많은 장점을 보시면 이 사람도 이쁘고 저 사람도 이쁘고 이 아용 집사님 오셨네. 맞죠? 조금 늦게 와도 이뻐요. 우리 장모님들 다 보고 있더라고. 조심하세요.
늘 진짜 늦게까지 일을 하니까 피곤한데, 예. 교회는요, 예배 땡 하기 전에 몇 분에 와야 된다? 20분 전에 와서 딱 헌금하고 주보하고 준비하고 기도해야, 예. 그래야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돼요. 후보 추천하기 전에 미리 알려 주는 거니까, 예. 답을 알려 줬어요. 잘하시라고. 많이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덮어주세요. 그냥 용서하세요. 예? 여러분, 목사가 언제 철든 줄 압니까, 여러분? 예. 우리는 옳고 그름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 보니까요, 남편들이 돌아가시잖아. 아휴, 그러면 한없이 목 놓아 우는 모습을 보고 완전히 바꾸어서 생각을 해. 보니까 권사님 남편도 돌아가고 우리 성도님 남편들도 돌아가시는데 이별을 하면서 그 아픔들을 보면서요, 예, 내가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느냐, 다 듣고 지나간다. 그때부터 철들기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우리가 중재보다 용서함이 축복입니다. 예. 정죄보다 사랑하고 끌어안는 게 복이에요. 우리가 모든 삶에서 자녀도 끌어안고 부모도 끌어안고 형제도 끌어안고, 예, 또 속썩이는 남편도 끌어안고 그냥 병아리처럼 어미달기 그렇게 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다 주님이 그 한 풀어주시고 그 아픔을 다 풀어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영혼을 잘 모아서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세 번째 교훈은요, 영적 세계에서는 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 오늘 24절 이하에 보시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더러운 귀신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속에 들어와 있던지 우리를 공격하던 영들이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로 충만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요. 마치 빈병에다 물을 갖다 부으면 공기가 자동적으로 빠져나가는 것처럼 악한 영들이 나를 공격하고 내게서 악한 일을 하다가 떠나가요. 그런데 문제는 내게서 우리에게서 떠나갔던 이 귀신들이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다시 거할 곳을 찾습니다. 그런데 마땅찮아요. 그래서 생각나는 게 뭐가 생각나지요? 옛날에 내가 오랫동안 거하고 있던 옛날 집이 생각나요. 술마귀가 떠났다가 옛날에 그 집사 술 좋아했는데 그 집에 다시 들어가 볼까 가보니까 청소만 떼어 있고 청소는 떼어 있는데 잘 집이 비어 있어요. 청소는 회개는 했는데 그게 은혜가 안 차고 말씀이 안 차고 성령의 능력이 없고 거룩함과 성결이 없고 그게 믿음의 봉사가 없이 보니까 청소는 뗐는데 집이 비어 있어요. 예? 우리가 병을 비워두면 그게 뭐가 들어가죠? 발에 모기도 들어가고 또 가면 나중에 이렇게 거미줄도 치고 병 안에 온만 잡동상이들이 드글드글합니다. 시골이 희한해요. 비 오는데 시골에 병들을 많이 모아놓으면 그 속에 지렁이도 기어들어가요. 개미들도 기어들어가고 온갖 잡다한 게 바글바글해요. 근데 그게 물을 가득 채워놓으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못 들어가. 근데 이제 귀신이 내게서 나가서 막 떠돌아다니다가 다시 와서 보니까 비어있어.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한 귀신이 나갔다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몇 명을 7을 데리고 들어왔을 때 내가 옛날에 내 형편보다 나중에 7 귀신이 들어왔을 때 내 형편이 더 나쁘다, 힘들다 이 말이에요.
보십시오. 옛날에 술을 좋아해서 인생을 망쳤던 분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술 끊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죽을 때까지 술 한 잔도 입에 안 되느냐? 아니요. 예수 믿다가 기분 나빠 시험 들었어요. 친구들이 가서 한 잔 하자고 그래. 에이, 그래, 뭐, 교회야 뭐 내일 또 가면 되지. 우리 한 잔 합시다. 그리고 짠! 하고, 맛있다고 한 잔 먹으나 두 잔 먹으나 에라 그러고 그냥 퍼마세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면 그게 막 질병에다가 환란에다가 막 그냥 사단이 그냥 7배나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린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도박 좋아하고 빠친거 좋아했던 사람들은 에라 모르겠다 어려운데 한번 땡겨볼까 그리고 갔다가 다시 그나마 회복한 재산 다 밀어넣고 또 망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다 우리가 남자들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다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은혜 받고 저는 목사가 됐습니다. 은혜 받고 교육자가 됐습니다. 은혜 받고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가운데 살면 사단이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내가 방심하고 신앙을 놓쳐버리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버리는 것입니다. 순식간에 몰려들어. 내가 날 말씀을 생각하며 인생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을 놓쳐버리고 뭐 될 대로 되라 내 마음대로 살면 귀신을 향해서 들어오는 문을 여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막 할렐루야 기뻐서 막 그러다가 내가 6년 동안 주님 떠나보니까 맨날 세상이 더러운 놈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 보니까 다 더러운 사람들만 살고 있어요. 그 세상을 등지고 저 산속으로 들어가려고 몇 년을 준비해서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어요. 다 꼴보기 세상이, 꼴보기 싫은 세상, 다 사람들도 꼴보기 싫고 그냥 만사가 다 싫었습니다. 사는 것도 싫고 숨 쉬는 것도 싫고 맨날 아프니까. 그러니 누가 들어오겠어요? 원망하면 귀신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를 놓쳐버리면 들어와요. 원망 불평이 내게서 열리기 시작하면 귀신의 문을 여는 거거든. 그냥 밀고 들어와요. 우리가 가정에서도 그냥 잘한다고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자식들이 좀 잘못해도 그래 얼마나 힘드냐고 따둑거리십시오. 그래야 평안합니다. 갈 말은 하지만 가르쳐야 되겠지만 하좀 아내와 남편이 다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그래요. 술 드시고 왔느냐고 해장국 뭘 드시겠느냐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구찜이 좋더라. 아구찜 끓여 들어있어요. 누가 아구를 사가지고 와서 끓였는데 엄청 시원하고 좋아요. 아예 냉장고에다가 아구 사다 갖다 놨다가 그저 신앙 없는 남편 술 한잔 먹고 오면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미리 아구를 준비해 놨다고 그냥 콩나물 넣고 시원하게 끓여서 한 그릇 주고 그러면 우리 마누라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바글바글 끓더니 교회 가서 그런가? 어느 날 야 나 교회 가면 좀 안 돼? 그러면 얼른 일어나서 큰절을 하십시오. 막 큰절을 하면서 당신이 최고라고 안 그러면 오빠 최고라고 막 그냥 끌어안고 뽀뽀를 해요. 그러면 바지도 안 입고 쫓아올 것입니다. 이래야 세계 평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맨날 돈 작게 갖다 준다고 술 먹고 왔다고 나 들들 볶으면요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나는 집에 안 들어옵니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술집에 가서 살지 뭐겠어. 술집에 돈만 주면 얼마나 예우를 잘해주는데. 중요한 건요, 방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은혜를 놓쳐버리고 말씀을 놓쳐버리고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성결을 놓쳐버리고 살면 그 악한 영이 다시 내게로 들어오고 공격해서 나를 지난날에 불신자로 있을 때 내 모습보다 7배나 더 힘들게 어렵게 만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목사도 방심하면 목사도 당합니다, 여러분. 네. 장로님도 권사님도 교육자들도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봉사로 무장하고 안 살면 여지없이 우리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잘 지키셔서 내가 갖고 있는 영적 재산을 마음껏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을 모아서 주님께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이 세계에서 절대로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늘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못 삽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도우심의 은혜를 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내 연약함을 아뢰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무릎 꿇음이 있는 사람, 그 아름다운 수고와 봉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래 내 도움을 필요하느냐 주님이 끌어주고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그를 세워주시고 주께서 축복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